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사람을 따라다녀 보신 적이 있지요?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좋은가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좋은가요? 동행일 수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좋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그도 좋지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자를 따름이 좋사오니라는 이 제목 속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없는 감동과 기쁨,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좋음이 있겠지요. 새롭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보는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영어로 말한다면 in front of God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지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깊이를 저는 일찍부터 알았지만 그 전에는 사실 좋기는 좋은데 왜 이게 이렇게 좋은가? 그 배경을 사실 저는 모를 때는 좀 의아했었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설교자로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시편 23편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된 배경을 보니까 더 은혜스럽고 이 말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라는 그런 공감되어지는 은혜가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을까? 정말로 눈을 감고 이 시를 묵상하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은혜가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도 해입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배경은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강조하겠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상당히 인물이 준수하고요 명석한 그런 아들로 말씀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반역의 길로 갑니다. 반역을 할 때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냐면 아버지, 내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제사 지내러 간다는데 막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다녀온나 하고 그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2,000명, 3,000명까지 모읍니다. 그리고는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궁으로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다윗궁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 다윗 왕이 들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선봉장이 되어져서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영모적 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 같으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사실 다윗 왕의 군사가 더 세잖아요. 더 훨씬 강하잖아요. 여보라, 아무리 해도 영모가 일어났다. 가서 내 치거라 하면 압살롬이 다른 무리가 많게는 3,000명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초토화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피 흘림이 싫다 해서 다윗은 자기를 따른 일부 사람들과 함께 그 궁을 빠져나가서 도피를 합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비겁해 보이는지 몰라도 저는 비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반을 일으킨 아들을 피하여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에 이제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하는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다윗을 조롱하지요. 그때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장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개 같은 시므이를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에도 다윗은 아서라, 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서라, 피 흘리지 마라. 그리고 그대로 놔두고 도피해서 피난처로 갑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23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릴 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목동 생활. 심지어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곰이 양을 훔치러 왔을 때 대적해서 그 입을 벌려서,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을 구출했던 소년의 다윗의 모습. 그 소년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아마도 주마등처럼 떠올랐겠지요. 그리고는 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피난 가면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적 환경으로 들어가 본다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는 지금 곧 죽을 목숨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주면서 매번 제가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또 눈을 감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 순간, 매 순간마다 제게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사실 이번 주는 너무 이렇게 더디 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계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더디 와서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와서 딴 때보다 여느 때보다 빨리 왔어요. 와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 하나님을 나는 목자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양됨을 고백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양이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목자라 부를 수 없어요. 양인 나, 양이어야만 하는 나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관점에서 내가 양임을 고백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양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두 가지 언급해 봅니다. 양의 특징은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연약성은 어떤 몸적, 바디적 연약함도 연약함이지만 이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너무나 약합니다. 나름대로 영적 강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하지만 매 순간순간 얼마나 쉽게 넘어진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그 나름대로 얼마나 낯이 있어서 강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약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수많은 세월 전쟁의 현장 속에서 싸워서 승리한 용사입니다. 어린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궁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린 이 다윗의 연약함도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함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상태로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영적 부흥의 첫걸음이 뭐냐면 주님, 나는 양입니다. 좀 더 제가 여러 번 표현했던 표현들을 빌려놓으면 주님,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버리는 나입니다. 때로는 악한 사탄 마귀가 내게서 하나님을 강도질해 가버려서 그 하나님을 내가 혹여 잊어버릴까? 아니,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입니다. 그러기에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또 양은 이 일이나 늑대, 맹수와 비교되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이나 늑대의 목자 필요를 합니까? 맹수들은 절대로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행동합니다. 때로는 군집을 이루기도 하지만 일이나 늑대는 호시탐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이나 늑대는 추워도 여호와를 목자로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투정이고 불만이지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릅니다. 이 일이나 늑대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 고백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에 내가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피하여 도망갈 때에 다윗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봤지만 가서 저 개 같은 시므이를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라, 죽이지 마라, 놔둬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질 때는 그런 나를 향해서 모해하는 그런 원수들일지라도 지금 모반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피 흘리지 말자.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자리를 피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깁니까? 악심이 생깁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은 실수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원수를 내가 때려주고 내가 그 원수를 갚았는데 무슨 실수입니까? 아니에요, 실수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마저도 포용하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 삶 속에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신도 못 신고 피난길에 나섰거든요. 참 비참했죠. 그러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지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자기 어떤 명예적 관점에서 출세하고 좀 됐다 싶으면 교만하더라고요. 다윗의 형편이 참으로 초라한데 누가 그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노래합니다. 피난길이었지만 10만의 사람이 그를 찾아와 가슴을 쳤고
30만 명이 그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꾸만 이 땅에 주어지는 어떠한 육신적인 그것과 연결되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풍요롭다 풍성하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본질적인 부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모습이어야 그 다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위기의식은 물러가고 그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 그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름이 내게는 얼마나 좋은지 좋사오니.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좋아요? 내가 몸서리치도록 좋아요. 그 고백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 사는 것 좋기도 하지만 사람 따라 사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물질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어요. 친구 따라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들의 결단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의 안전과 장래와 기쁨과 행복, 이 모든 것은 목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조금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양인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끼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이리들은, 늑대들은, 맹수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 다툴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따라가기에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좋아서 몸서리치는, 몸부림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그 귀한 모습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